교회에서 욥에 관한 설교를 들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 그가 처한 상황 또한 오늘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만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현대적인 인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만큼 우리의 관심을 강하게 자극하는 인물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 부당하게 당한 고난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대부분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영도적 지도력을 우리는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또 가나안 군대를 참패시킨 여성 사사 드보라의 위대한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대한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번이라도 나도 그렇게 돼봐야지, 나도 민족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적군을 한 손에 패배시키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돼야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구역질나는 거름더미 위에 올라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욥의 입장과 같은 환경 속에 처해 본다면 누구라도 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 하던 한 여성이 처음으로 자식을 갖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아이들의 담낭에 섬유 물질이 들어있다는 벼락 같은 진단 결과를 듣게 됩니다. 그녀의 결혼은 이로 인하여서 엄청난 긴장감으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자신의 40번째 생일을 바로 앞두고 몸이 굳어버리는 합병증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 태풍이 한 종료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을 강타했습니다. 교회 지붕이 내려앉고 많은 교인들이 부서진 의자 밑에서 시체들로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았던 색채 유리창도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담임 목사의 5살 난 어린 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실제로 일어난 슬픈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욥을 생각할 수 있고, 그때 욥은 현대적인 인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참아낸 욥은 어떤 다른 인물들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이웃과 같습니다. 욥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며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왜 이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 만일 당신이 우리를 죽이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죽여주십시오. 고통의 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에게는 하의 소리를 듣기 싫으시다면 우리의 뼈를 하나씩 천천히 부러뜨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올바르게 신심 있게 살아간 그 대가는 오히려 온갖 종류의 나쁜 일들로 고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욥이 비난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욥은 정말로 정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리고 삶에서 악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7이요 딸이 3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수소가 500쌍, 암나기가 500쌍이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많은 동물들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일꾼들까지 소유했습니다. 욥이
불행은 그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날 욥은 일상과 같이 평온하게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그들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와서 음식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린들을 위하여 점심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시간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욥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원래는 그런 악한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사탄은 악한 존재라기보다는 이 욥기서가 쓰여진 후 200년이 지나서야 악한 존재로 설명됩니다. 욥의 시대의 사탄은 하나님의 강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존경을 받았고 죄인을 기소한 검찰 역할을 맡고 있던 신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름은 하사탄, 기소자라는 말입니다. 그가 맡은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받도록 재판장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허락받지 않고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탄이 욥에게 시련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이 당한 시련은 그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사탄을 불러놓고 사탄에게 최근에 어디 갔다 왔는지 물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은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본 곳에서 혹시 욥을 살펴보았느냐?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라. 그만큼 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 없도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래옵기 항송합니다만 그거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돌았을 때마다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도 축복을 많이 부으셨기 때문이죠.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됐고 몸도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도 했고 10명의 자녀들까지 낳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그리고 앞으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하나님, 그에게서 그가 가진 모든 부유와 건강과 자식과 모든 행복을 도로 찾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그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이 제안한 대로 일은 진행됐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판단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확인하셨거나 아니면 사탄이 혹시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추측대로 시험을 해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욥의 고난은 시작된 것입니다. 곧바로 그 많은 축복과 건강과 행복을 얻은 것은 시간은 길었지만 곧바로 욥은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소유하였던 황소, 나귀, 낙타들이 약탈됐고 그의 일꾼들은 가축들을 지키려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칼에 찔려 다 죽었습니다. 양들은 한 번에 번개에 맞아 즉사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은 모두 저녁 식사를 하는 동 갑자기 광야에서 불어온 강풍으로 인하여 집 네 모퉁이가 무너지는 때 그 속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재들에 대한 욥의 반응은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극한 슬픔이 나타났을 때도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민 다음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탄은 이런 욥의 반응에 전혀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자 사탄은 하나님에게 다시 아뢰옵니다. 하나님, 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한 고문처럼 그의 육체를 한번 고통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사탄은 곧 욥을 쳤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기가 온갖 곳에 나도록 심한 고통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욥의 부인은 그에게 이렇게 남편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니 차라리 하나님 멋있게 저주하고 생을 끝내라, 깨끗이 끝내는 게 좋겠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잿더미 위에 말없이 앉아서 깨어진 옹기 쪽을 집어들고 자기 몸에 퍼져있는 종기를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욥을 찾아온 절친한 세 친구들은 한 주 동안 욥과 함께 지내면서 그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을 보고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욥도 인간입니다. 참았던 욥이 이제 폭발했습니다. 욥의 슬픔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셨도다.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가 산의 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시는 그 기쁨의 날 밤을 저주하셨도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단 말인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는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단 말인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아냈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단 말인가? 세상에 빛을 보기 전에 모태에서 질식하든지 아니면 익사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욥은 자신의 고통과 관련된 사건을 무려 37장에 걸쳐 변론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를 위해 연민의 정을 충분히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에게 폭언을 던지기 시작할 때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나무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욥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쪽에는 아무리 실수가 없게 돼 분명히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을 절친한 친구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고통당하는 친구를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정당성 하나님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판단해 볼 때에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 그분은 정당신 분이야. 그러므로 자네 친구, 자네가 분명히 죄를 진 것이 틀림없어. 그러나 오직 욥만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에게 일어난 그 부당한 고통은 모든 인간의 논리나 어떤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간혹 그런 경험을 갖습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를 신방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 사실 무슨 말이라도 끌어내서 신앙적인 얘기로 위로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경건의 이론들, 흔히 고대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한 말들, 멋있는 말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이 심해질수록 친구들이 내놓은 이론들은 점점 더 진부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진부한 이론들의 발목이 잡혀 있는 반면에 욥은 자신의 마지막 주장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욥은 종기로 가득 찬 몸으로 잿더미 위에 앉아 하나님에게 외칠 뿐입니다. 하늘을 향해 두 조목 지켜들고서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당신이 요구하신 건 모든 것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에게 행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없었습니다. 욥이 듣기 원하는 대답을 태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무지하고 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 묻는 말에 너나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라도 있기라도 하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고 있다면 내 물음에 한번 대답해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조를 띄웠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는지 알겠느냐? 도대체 무슨 소리냐? 창조의 마지막 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했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노라. 내가 만든 세상을 모두 다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여노라. 하나님의 예리한 답변은 넉 장에 걸쳐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결코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을 피해가고 계십니다. 욥의 질문은 사실상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의 정당성, 내가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고난까지도 포함한 창조주의 전능하심에 관해서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의 답변은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인간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유일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 버지니아 울프가 한때 한 친구에게 욥에 관한 내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밤에 욥기를 읽었어.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욥기에서 인간의 내면의 고통을 표현하는 언어들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고 싶어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를 시점으로 표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도 버지니아 울프처럼 어떤 사람들은 성을 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엄지손가락으로 끽 손가락을 바로 내리쳐서 욥을 마치 벌레처럼 으깨버리시라고 명령을 하는 거대한 폭군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는 어떤 연민도 보이지 않는 분,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탄이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그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어느 누구도 얻은 것이 없다면, 그리고 앞으로 얻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성실히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부당한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최대한 항의를 해봤습니다. 두 주먹을 쥐고요, 하늘 향하여 항의하며 외쳤습니다. 더 이상 항의할 것이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의 박살난 삶,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 문제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소롭게도 하나님, 제가 그동안 말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떠들었습니다. 무한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님을 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왜 이처럼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이상 더 세게 항의를 계속하지 않고 침묵하기로 결심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결코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의 삶이 졸지에 박살나고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이 그에게 인생의 천만다행의 위안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신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살다 할지라도 남은 여생을 그 놀라운 진리를 전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한 마리의 파리가 자신이 사자 등 위에서 겁없이 미끄럼을 타고 있다고 큰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파리는 그 미끄러움이 매우 울퉁불퉁해서 신경질 나게 만든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리고는 파리가 사자를 향해서 최대한 큰 소리로 마음껏 으르렁거립니다. 사실은 자신 소리가 사자에게 들리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결코 사자의 어떤 반응도 사실은 돌아오지 않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사자가 돌아서서 파리를 향하여 진짜 으르렁거릴 때가 있을 겁니다. 결국 언젠가 한 번은 파리가 사자의 금빛 눈빛 속에 비춰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사자가 파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자는 뒤를 돌아다보며 파리에게 태풍 같은 소리로 포효합니다. 그리고 파리처럼 이 정도로 죽을 정도의 혼쭐이 나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덤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당하게 사는 삶의 고난 문제에 시원한 대답을 찾을 수 없으시다면 그때는 욥이 마지막에 발견한 유일한 대답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 정말 참을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일은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참을 수 없고 가장 악한 일은 고난을 당하되 하나님 없이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도 없고 다시 재생할 희망조차도 없이 고난당하는 것이 가장 최악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을 당하든지 그 모든 종류의 고통을 한데 모아놔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만큼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처절하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나의 아버지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욥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욥처럼 모든 가축들이 도난당하고 모든 자녀들이 목숨을 끊고 죽임을 당하며 그리고 자신의 몸에까지 진탕이 온 군데 나타나 할 일이란 기왓장 하나를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그 고통을 참아보려는 것, 그거 외에는 남은 것이 없을 때까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오직 남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이런 것들을 새롭게 다시 만들 수 있는 하나님만은 아직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지천을 놓았으며 가장 깊은 곳 위에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것들과 숨을 쉬는 생기를 가진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유도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며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분이 바로 모든 삶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삶을 바닥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얻은 행운은 우리는 언제라도 항상 그분에게 나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욥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가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간구할 때에 제발 좀 교양 있는 척하지 말고 제발 좀 신앙꽤 있는 척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폼 잡지 말란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현재 모습 그대로 내 고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으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그렇게 신앙된 욥도 하나님과 두 주먹을 물고치며 이렇게 항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동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동정적인 태도를 했던 것보다, 그러니 경건의 가면을 쓴 진부한 설명보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했던 욥의 분노를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분이기에 그분을 향하여 가능한 한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두 주먹을 끈치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이처럼 경건한 반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경건한 반항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경건한 반항은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일을 거두게 만드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주먹을 쥐고 외칠 때 하나님은 엄청난 태풍 가운데서 마치 사자가 초란 파리를 향하여 외치듯이 두 끼가 머리에 달라붙을 정도로 머리가 삽비하게 설도록 큰 목소리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 하나님의 태풍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해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우리가 찾아온 그 놀라운 소식의 그 자리에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오늘 부를 우리의 결단 찬송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당황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라. 낙심될 때는 그 고통의 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라. 위험한 일들이 너 인생길에 맹렬히 엄습할 때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라.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제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만족할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라. 어떤 시험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라. 피곤한 자여 주님의 품에 거하여라.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라. 매일 항상 그가 너를 지키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라. 바로 너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며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